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한 조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옆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자, 말씀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베드로 같아요. 자, 이 말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예?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옆 사람에게 이는 베드로 같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 네. 자기 스스로 나는 참 베드로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참 베드로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싹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좀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이 사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람 머리로 저거밖에 생각을 못할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진짜 이렇게 뭐랄까 항상 어딜 가나 데리고 다녔던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에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배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반 전에 얘기해서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오늘 내가 그때 그 말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이랬으면 이해가 되잖아. 그죠? 하다못해 한 석 달 전에 베드로야 너 기억하지? 내가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지? 이거 석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피곤해갖고서 깜빡했네, 이게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33절 볼까? 33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요거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고전 33절 보세요. 뭐라냐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 정도 각오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장도 안 바뀌었어. 성경에 장도 안 바뀌었어. 34절에서 61절까지 오는데 30절도 안 돼.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당최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닭을 얘기했을지 알 것 같아요. 닭대가리보다 그냥 한 얘기예요. 또 어디 가서 베드로가 닭대가리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더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 말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랬으면 그래도 좀 화가 날 텐데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알고 있었다. 미리 알았어도 그렇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뒤에서 내 뒷담화를 깔 거다. 이 사람 날 배신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배신하고 뒤에서 날 뒤에 욕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정신이기 저거. 아유, 분명히 뒤에 가면 내 욕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희준이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신우기가 목사님 욕하고 다녀요.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그냥 알고 있어. 원래 신우기 그런 놈이고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가 신우기 그냥 가면 내가 보기만 해봐야 입을 찢어버릴 거야 내가.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닐까? 인간적인 마음. 그죠?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르면서도 아니고. 예? 만났으면은 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건 아니지.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야, 그게 뭐 한 달 됐냐, 2달 됐냐? 이래야 되는데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것을 좀 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부인했다, 이 얘기가 다 나와.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첫째, 배신하면 죽는다. 배신하면 다 까발린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인데 성경에 이런 베드로,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억울할까? 아니,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좀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는요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근데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다 나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베드로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당신은 참 베드로 같아요 라고 하는 말 사실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배신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알고 어떻게 베드로가 달라졌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당신은 참 베드로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 과거의 내 모습은 그랬었지. 그래 맞아, 난 정말 베드로 같았어. 쉽게 흥분하고, 그죠? 감정에 쉽게 휩싸이고, 그런 사람. 그런데 또 이런 잘못도 저질렀었고,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참 베드로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용기가 되어지는. 실수를 실수로 두면 그것은 실수로 끝나려 버리는 거죠. 근데 실수를 깨달아서 고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개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혹 내가 이제 얘기를 이제 몇 가지를 할 텐데, 나에게서 베드로 같은 모습이 발견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예. 아, 나에게도 이런 베드로 같은 게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는 또 내게 또 이 베드로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의 베드로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베드로의 모습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까 33절 말씀했는데,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뭐라고요? 각오한다는 각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각오한다는 얘기는 우리 말로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내 손에 장을 지, 내 목숨이라도 내가 걸 수 있어. 응? 또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난 절대, 결코, 이런 표현들.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보세요, 이거 베드로가 되게 억울한 거예요. 밑에 보면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제자들 얘기 한 개도 안 해. 그죠? 다 베드로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마태가 또 함께 있었다고, 마태는 모든 제자들도 다 그 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결코, 이제 33절에 나는 결코, 예.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또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결단이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난 절대로, 이런 것들. 그땐 이런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장담했던 베드로,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냐라고 할 때에 사단은 과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에도 하와는 뭐 했습니까? 과신했어요. 그 과신했던 하와의 마음을 꼬드긴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과신한다는 얘기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 속이고 또 우리를 꼬셔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취미생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전쟁으로서 우리가 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나 자신을 과신할 수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건 다 개뻥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그죠? 권총 빵빵빵빵 쏘면은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요 기관총을 막 쏴요. 팍팍팍팍 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주인공은 권총으로 그냥 팍 한 방에 하나씩 다 죽어요. 1997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삼척에 무장공비가 나왔어요. 아시죠?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향로봉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군부대에 있을 때인데, 부대에 있을 때요. 갑자기 새벽에 막 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대에서 훈련을 하면은 언제 훈련한다라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훈련 들어간다. 그럼 5시에 일어나서 다 짐 싸놓고 얼굴 막 이렇게 그 약품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짐은요 이미 전날에 다 움직여놨어. 아침에는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니까 간부들이 이미 다 시켜놔요. 전날 밤에 옮겨놓고 다 옮겨놓게. 근데 갑자기 새벽에 잠자는데 왜 하면서 몰리는 거예요. 그 우리 뻘들 뭐예요? 했더니 막 갑자기 간부들이 야 큰일 났어. 평소에 훈련한 거 아무 소용 없어. 야 큰일 났어. 무장공비 나왔어. 큰일 났어. 그러면서 야 빨리 짐 싸. 그러니까 막 경계에 막 쓰고 그래야 되는데 내 몸 안이 막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막 경계에 막 들어가고 막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니까 이제 좀 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쪽 아래에서 뭐 이렇게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막 경계에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쪽에서 잡혔으면 되는데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하면 향로봉까지 왔어요. 향로봉이 제가 있던 부대에 대대가 주둔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다 출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출동을 했어요. 저는 안 갔어요. 내가 그때 97년도인가 보다. 97년도 제가 그때 군종병이었거든요. 저는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 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남고 싶은 게 남은 게 아니라 남을 수밖에 없었어. 네. 어쨌든 남았는데 부대원들이 막 다 출동을 한 거예요. 우리 부대원들이. 근데 평소에 여러분 보세요. 장교들은요 다 권총 차고 다녀요. 그저 멋있게 딱 이렇게 쏴야 되는 거야. 근데 권총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여기서 내가 왕정도 못 죽인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빵 쏜 거 다 뻥이에요 뻥.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권총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살용이야. 이렇게 잡혔을 때 죽는 이런 자살용들. 또 이제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뭐 위에 뭐 대령, 중령, 소령 막 다 할 거 없이 다 자기 소총을 K2 소총을 다 꺼내는 거야. 이게 무거워요. 2kg인데 그거 메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은 얘는요 0.4격이 되니까 이게 쏘면은 잘 맞거든요. 왕정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담배꽁초 서 있는 것도 맞춰요. 이렇게. 내가 총 좀 쏴봤다. 형제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내가 총 좀 쏴봤다. 괜찮아. 손 들어봐요. 나 총 잘 쏜다. 남자들 손 높이. 자, 우리 끝나고 있다가 야시장 가서 총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가을 봄에는 못하니까 가을에 우리 그 하잖아요. 우리 야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우리 사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상품 걸고 주님의 에게 사격하면 누가 되는가. 그래서 이게 또 총이 좀 괜찮아지 돼요. 총 한 2개 정도 괜찮은 거 사갖고 사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화에서 보면은 총을 어떻게 쏘냐면은 총을 딱 있다가 이렇게 쏘잖아요, 그죠? 예, 영화에서 뭐 그렇게 쏘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백 명이고 무장공비는 하나야. 근데 무장공비는요, 저 산 위에서 그냥 빵빵 쏴야 가면 막 우리인데께 막 팍 하잖아. 얼마나 무서워. 우리 총 어떻게 쏘냐면요, 이거 못 들어. 수백 명인데 이거를 아무도 못 든다니까. 장교들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 뒤에 숨어 있어 이렇게. 야, 잡았어? 잡았냐고. 이게 뭔지 알아요? 훈련에서는 과신해. 훈련에서는 자신을 과신해요. 잘 쏜다, 잘 맞춘다. 근데 실제 무장공비 한 명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머리를 들고 쏘질 못해요. 근데 어떤 놈 총에 맞았어요. 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야. 반응이 없으니까 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 보면은 딱 소리 안 나. 아, 잡았나? 자, 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잡았어? 죽었어? 야, 움직였어?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반응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 움직이면 죽으니까. 그 사이에 막 교전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그 군수장교 하나가 구경 갔었어요. 앰뷸런스 타고 무장공비 갔다 가니까 구경 갔어요. 구경 가는데 얘가 그 사이에 이동을 한 거야. 총이 막 쏘고 있는 사이에 이 차가 지나가는데 그 운전하는 애가 놀란 거예요. 교전 중인 걸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악셀 밟아버린 거예요. 적지로. 저기 그 무장공비인대로. 그래서 구수장교 총알이 관통이 됐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누가 쏜 건지 몰라. 그래서 6개월 동안을 병원 가서 쉬다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훈련한 거 다 소용없어. 실제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당황을 해요. 나를 자신한다는 얘기는 실제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 진짜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내 모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진짜 내 모습.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이 말 했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방을 청소를 했어요. 제 방을 새로 이렇게 했거든요.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주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야외 예배를 5월달에 간 적이 있어요. 대청댐으로. 그때 교인이 그때 한 100명쯤 됐었나? 근데 전교인 차가요 3대인가 4대밖에 없었어요. 전교인이. 그 교회 봉고차 썩음한 봉고차 한 대.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저 우리 차 아니야 고개를 돌리는 그런 차.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우리 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차가 있어요. 예. 다 찌그러지고 막 하고 창에 있는 고무 있잖아요. 창 박힌 고무 있거든요. 박힌 고무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차를 계속 치면서 가는 차가 있어요. 누가 군민경이 밤에 누가 느리게 녹화됐지? 그 차는요 달리는 중에 놓고 계속 달리는 중에 뭐 계속 그런 차 한 대, 그리고 봉고차 한 대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청댐으로 우리가 야유회를 갔어. 대청댐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봐봐, 차가 빌린 것까지 5대야. 그런데 사람은 한 100명이 넘어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9시부터 날랐어요. 9시부터 5대로 그 길을 3번 날랐다니까. 그렇게 가서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그때 내가 녹색 티셔츠를 입었었는데 그때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데스노트야. 그 사진이 데스노트가 됐어요. 그 사진에 나왔던 사람 중에 딱 한 명 살았어요. 누구냐면 송선미. 아니야. 박실게 아니에요. 송선미가 어떤 역할이냐면은 나랑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 있잖아. 이렇게 요 사람들 나랑 같이 사진 이렇게 다 찍었어요. 착각 찍었어요. 저 뒤에서 그냥 지나가다 병풍으로 찍혔어요. 뒷 배경으로. 그렇게 해서 송선미 하나가 살았어요. 나머지 같이 찍었던 저는 목사님이랑 영원토록 함께 할 거예요. 저 목사님 같이 있을 거 했던 친구들 지금 다 죽었어요. 그 사진에. 여기 한번 찍어볼까? 네, 여러분, 결코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를 자신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건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 자신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이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틈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멀어져서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싸워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찾아 들어온 틈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보호 본능이에요. 그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도 잡혀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 휩싸였을 때에 베드로는 나도 잘못하다간 예수님처럼 끌려갈 수 있어, 잘못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죽어나올 수 있어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 그런 드라마 있었죠. 영화 아주 유명하죠. 남한산성. 잡혀 들어가면 멀쩡하게 못 나오는 곳. 어른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남산 그러면은 두려움의 공포예요. 남한산성. 또 옛날에 삼천교육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두려움의 공포를 떨게 만드는 것들.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잡혀가면은 종교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이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휩싸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잖아요. 밤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이러한 것들. 이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왔다는 거죠. 왜요? 자신했던 마음 가운데에 그 자신한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에 같이 가요.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하 이르되 이 여자가 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이러길래.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가. 네, 이래. 그러니까 1시간쯤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장담하는 거야. 맞아. 딱 걸렸어. 너 경상도에서 왔지? 예수님의 제자들 경상도에 많다고 하는데 맞지? 네, 아니라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흉내를 냈냐면 갈릴리가의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데 억양이 달단 말이에요. 사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야.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예수님이 저때 경상도에 많은 거예요. 경상도. 근데 이쪽아,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 사투리 없다 생각해. 대전 사람들 사투리 없다 생각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있다니까. 봐, 나오잖아. 있다니까. 우리 군대에 갔는데 우리 대전 후배 하나가 왔어요. 고참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왜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 제가 무슨 사투리 쓴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거야. 베드로가 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장난만 나는 거야. 맞아 임마, 너 맞잖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이 아니라는데 하는데 갑자기 딱 맞은 거야. 아, 저쪽에서 닭이 끄뀨 하고 오는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얘기가 딱 나와. 그러니까 자기 순간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기가 가짜나 보였을까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랬던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가 뭡니까?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자만하고 자신을 그렇게 의지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바뀌어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요. 담대하게 이 거리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는 어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에 가서 끌려가요. 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때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공의원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멋있는 베드로의 대사가 나와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할 때예요.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을 과신하지 말아요. 나를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진짜 온전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요 볼까요?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된다고? 1시간.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시간을 기도하기 요청했어요? 1시간을 기도하기 요청했어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죠? 그랬더니,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죽음의 위협, 두려움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 시험에서 이 제자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이해되십니까? 삼킬 자를 찾아요. 내가 유혹의 자리로 나가는 것 물론 있어요. 내가 유혹의 자리로 나가는 거 있죠. 그런데 내가 유혹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여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유혹의 거리를 던져주거나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절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래요?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해 중보해라. 몇 번? 3번을 얘기해요. 3번. 그런데 이들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냥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야 진실이 좀 기도 좀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냥 의뢰하는 얘기 있잖아요. 의뢰하는 얘기. 정창이 기도 좀 해. 의뢰하는 얘기. 이런 것들. 그죠?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기도 좀 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항상 해요. 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는 거지. 조는 거예요. 너 오늘 1시간 기도하면은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어. 오늘 1시간 기도하면은 너 내일 자격증 시험 합격할 수 있어. 오늘 1시간 기도하면은 한국사 시험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해 안 해? 하겠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고 나니까 곧바로 졸아버리죠. 이런 주님의 경고가 3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이었어요. 뭔가 이게 합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설마. 그죠? 설마가 뭐예요?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잡았어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흘려들으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옛부터 있던 말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다 잔소리처럼 들렸거든. 근데 내가 나이 먹는 건가? 그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옛 어른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해가 돼.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먹어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때 목사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계속 들 겁니다. 근데 설마 이 제자들은요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런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어? 예수님 배신하겠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너 배신하겠어? 내가 네 욕하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말 되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죠.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달라지나? 이러한 것들.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공생의 기간에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40일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난 이 날까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역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사단의 밥이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밥이다. 여수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여호수아 관련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고백인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가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공생의 시작과 끝도 기도로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죠. 또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활이 돼야지 돼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면 위급할 때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위급할 때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위급함은 언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자꾸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그때 즉각해야지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요청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 훈련이 돼 있으면은 사인이 오잖아요. 사인. 그죠? 이렇게 사인이 가요. 사인이 가면, 평상시에 사인을 하면은 바로 뒤로 가요. 바로 뒤로 가서, 야, 목사님이 뒤로 가라는데 뭐 마이크가 이상한가? 막 얘기할 거야. 근데 평상시에 사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증하죠. 어? 어떻게 해? 그냥 저도 이건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 기도해야 돼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 가운데에 야,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일단 앉아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게 자세야. 이게 자세예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면은 그 사인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술이고 방법이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하지 뭐.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밀리게 되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의 자만심에 틈타고 들어오죠. 그의 두려움을 틈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 그 사인이 올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힘써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기도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힘써야지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힘써야 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요. 아프잖아요. 그죠? 야, 요게 좀 위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사인이 오잖아요. 야, 빨리 병원 가. 병원 가서 빨리 약 먹어. 내가 얘기해요. 내가 위가 아파 보니까 그거 지금 위가 상한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서 약 먹어. 그러면 괜찮아요. 좀 지면 괜찮아요. 또 밥 먹으면 또 괜찮아지. 나아져 그래. 밥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밥 먹고 나면 또 뒤가 안 좋단 말이에요. 빨리 가라. 근데 안 가. 안 가고 있다가 막 아파. 막 되게 아파. 막 아파.
배가 막 부부부 끓어. 야, 그 장염 같아. 빨리 배. 아, 그냥 괜찮아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근데 밤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설사가 막 계속 나는 거야. 막 7번, 8번 막 계속 나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화장실부터 당해본 사람만 알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미 몸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힘쓰지 않아도 내 팔이 저절로 병원을 움직여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기도는 처음 쌓여놓을 때 힘써야지 돼. 시간을 내야지 돼요.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돼. 그것을 뭐라 그걸 힘쓰는 거야. 시간과 의지는 힘을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힘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요. 베드로 기도하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기도란 말 하지 않았는데 유언각이야. 기도하러 가자 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특별한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항상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야, 사도 바울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까?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잘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안 그래요? 읽어보세요. 진짜 성경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녹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멀어지지 말게 하라.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뭐냐면 묘한 거리감이 있어요. 묘한 거리감. 멀찍이 따라갔다. 거리적으로 뒤에서 저 앞에 가고 있잖아요. 뒤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이성을 뒤에 쫓아가 본 적 있나요? 아이 스토킹 말고 그냥 괜히 그 친구 가는 방향에 같이 가고 싶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네 되게 삭막하게 살았어요. 그런 로맨스 다 있는 거 아닌가? 괜히 내가 좋아하는 말을 못 하겠고, 그죠? 초등학교 때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를 때에 그냥 저 친구 앞에 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그 쫓아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멀찍이. 아직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멀찍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내가 거리감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할 만큼 가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묘한 거리감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해 안 친해요? 친하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잤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거리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리에도 거리감이 있지만 마음에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묘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것은 보세요. 제자들이 이 베드로 마찬가지고 제자들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 변함이 없죠. 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친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거야 라고 했던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정작 이 친구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 거리감이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요? 어쩌면은 지금 잡혀가는 이 순간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설마, 아까 했죠. 설마. 근데 이 설마가 뭐였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이 당당했던 모습,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도망갔었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묶여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요, 마음 가운데에 실망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도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렇게 무능력할 수 있을까?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묶여서 저렇게 순순하게 쫓아갈 수 있을까?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에 이 제자들은요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렇게 잡혀가는 모습 보니까 미안함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 위해서 중보했어야 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들, 뭔가가 이 사이에 겹쳐지면서 순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갑자기 팍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되게 친해, 그죠? 진실이나 덕이랑 되게 친했어. 되게 친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멀어지는 건 뭐냐면은 덕현이가 에베네스에 살면서 에베네스 친구들이랑 딱 어울리는 거야. 아, 미안해. 에베네스 남자구나. 니네가 집이 뭐지? 코이논이야. 알았어. 코이논이야. 자매들만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가 갑자기 마음에 뭐야? 덕현이 나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는데 갑자기 이사 가더니 쟤들이랑 어울리니까 어떻게 갑자기 거리감이 탁 생기는 거야. 나랑 친했던 친구가 막 나랑 절친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갑자기 저 친구랑 막 어울리는 거야. 그럼 순간 어떻게 쟤랑 내가 거려진 거죠.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야? 배신감. 그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분신사 봐 이름 적어놓고 막. 나 진짜 있었다니까. 애들 중에 자기를 배신한 친구들 뭐 저주한다고 막 있었어요. 그 유행이었어요 옛날에요. 그죠? 예. 이천에서 많이 했었네. 그런 배신감. 왜요? 순간 분명히 이 친구와 나와는 뭐예요? 요 2m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지금 순간 어떻게 해요? 거리감 느껴진 거예요. 내 머리와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순간 이 거리감이요 여기에서 우주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주님이 나의 절친처럼 옆에서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깝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어느 순간 교회가 멀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말씀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기도가 멀어지고, 어느 순간 교회가 멀어지는 것들이 엄청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 소리를 들을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항상 너희 옆에 있어.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난 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아니, 그게 특별한 이유예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지 돼요.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리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자 사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목을 걸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마음의 멀어짐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항상 그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고백은 뭐예요? 목자니까 이 다윗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4절에 가면 뭐냐면 적이 나를 해하려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그가 할 바를 합니다. 내 전쟁 치러야 되니까 야 제사 지내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전도전장을 들고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부르짖을 것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얻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한 자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또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결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다녔어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라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이전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성령의 반응 가운데에 내가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을 무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은요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는 거죠. 다윗의 삶을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난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존경합니까? 볼게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은 이 고백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참 베드로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베드로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언제든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주유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짜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면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교회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진짜 성령이 임한 베드로 같은 인생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아멘. 그 마음의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태도는 곧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사람이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요즘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멀어졌나? 예수님과 거리두기예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사인으로 붙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나가기로 마음의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만심, 교만,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의 자만심, 나를 의지했던 마음들,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설마 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자만심들을 내려놓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교만함들, 나를 의지했던 마음들, 내 안에 찾아왔던 나의 자만심들, 오늘 겸손함을 가지고 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오늘
그런 마음을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왠지 모르게 내가 예수님과 마음에 멀어짐이 느껴진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에 그런 거리감이 있었고 왠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마음, 나의 분주함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십시오. 혹 내 마음 가운데에 상함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높여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그 안에 임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더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증거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서 먼저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그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그 마음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입술이 변화해지고 그의 삶이 변화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참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앞에